66권은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말하는 그런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오늘 주시는 메시지와 또 내일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그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중요한 에베소서의 구절들을 몇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2장 8절 말씀이에요. 은혜로 주신 믿음. 이 은혜와 믿음,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이 은혜와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5절엔 자라가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라가라. 2장 8절의 말씀에 구원을 받았으면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것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향기를 받았으면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마음대로 빛을 내겠다, 내가 마음대로 향기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입니다. 구습이라는 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2장 8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4장 15절에서 그 받은 은혜대로 그리스도께 자라가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제 빛을 비추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새 사람이 되면 저절로 빛이 비추어지는가?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밑에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데 그 빛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먼저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라감으로써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이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자라감으로 나타납니다. 부부의 자라감으로. 5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 보면 이 부부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부부의 자라감이거든요. 이거 잘 됩니까? 우리 아내분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데 이거 잘 되십니까? 남편분들은 잘 되세요, 이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습니까? 남편분들 어때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에 쭉 구절을 따라온 그 삶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옛 구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을 입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을 비추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옛 구습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으로서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최소 단위의 사회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또 하나의 가정으로의 확산이죠.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아닙니다. 자녀는. 최소 단위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부부는 뭔가 달라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웃이나 친지들에게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뭔가 다른데 이렇게 향기를 보여줘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존중하는 말을 오가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그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회를 우리가 보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온전한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많이 드뭅니다. 없습니다. 잘. 처음부터 뭔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최소 단위의 사회의 모습부터 뭔가 어긋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 언어도 중요합니다. 언어. 사랑의 말을 부부가 서로 하고 또 존중하는 말을 서로 부부가 하는 것. 이게 올바로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러한 가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면 그것이 부모 공경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저 가정.
야, 저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참 복스럽다. 느낀다는 거예요, 보고. 이게 빛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행해야 그것이 효이죠.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거 하면 부모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효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그게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는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에는 효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효를 행하겠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어떤 사상들에 의해서. 그렇죠? 어찌되었건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싶어 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은 귀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를 행해야 되겠죠. 진정한 효.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진정한 효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부모이든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것일까? 그저 밥 잘 먹고 또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 어떤 부모들은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무조건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비정상적인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네가 먼저 때려.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막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막 때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아이를 때렸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매 맞지 말고 먼저 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야 된다. 남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네가 잘 살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뒤틀린 세상의 속성이에요. 뒤틀린 세상의 속성. 본래 부모라는 존재의 진짜 마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도록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 부모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불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존재이시고 가장 큰 사랑이신데 인생의 언어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니까 아버지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자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아버지, 부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성경에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 공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성적 사랑.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놓으신 부성적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우리 집에도 아버님이 계시지만 아버님이 항상 근심하시는 게 뭐냐면 손주들 걱정이에요. 손주들 걱정. 건강한가? 어디 가서 다치지 않았을까? 또 자식이 5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자식을 걱정해요. 조심해라. 먼지 많다. 운전 조심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한다며. 이게 이러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궁극적으로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용돈 많이 드리면 좋아할까요? 물론 뭐 용돈 많이 주면 싫지는 않죠. 그렇죠? 좋습니다.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식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일까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부모님의 원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뒤틀린 세상의 모습일 뿐이에요. 속성일 뿐이에요. 무조건 부자 돼야 돼. 남보다 잘 살아야 돼. 큰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자동차 끌어야 돼. 이런 것들은 뒤틀린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매를 드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못 가게 하려고. 요즘도 교회에 못 가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무지함 때문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안다면 절대로 자식을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서 자식이 선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면 그것을 부모님이 싫어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된다는 그 의미는 자식이 죄악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헛다는 데 뜻을 두지 않고 착한 사람 되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서 멀어지길 바란다, 부모님이. 또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궁극적인 원함이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은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식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당장 좋아하는 거야. 뭐 부를 탐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내가 부자 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불효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효입니다. 불효. 권력을 탐하는 것. 여러분, 권력을 탐해서, 명예를 탐해서, 부를 탐해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탐하면 당장은 내 창고가 쌓여진 것 같으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는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당장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효도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따른 첫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 그것을 왜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인륜 가운데에 지켜져야 할 첫 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만 인륜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성경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은혜를 의지해야 우리가 진정한 효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실천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조심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급해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이런 조바심 가운데 갇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조바심은 부모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연장선에 있어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되 너무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이게 부모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 그 시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닌 것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고 부모님들이 내 신앙생활의 그 향기를 맡고 그 빛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궁금해하고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신앙생활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신앙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초조해하지 말고 평안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함의 향기가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언약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땅의 복, 후손의 복, 복의 근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거잖아요.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살았지만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척박한 땅이 은혜의 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드러나는 모습,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척박한 땅에 거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이 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장막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장막을 쳐야 도둑도 들지 않고 그 땅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땅에서 소산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다가 우리는 장막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후손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온전한 백성으로 왕성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 그러는가? 무슨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우리가 복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만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면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른 사회 질서가 형성되는 시작입니다. 가정의 시작이 사회의 변화를 시작하는 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장 5절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사회 질서가 어떻게 잡히는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이루어진 자라감을 통해서 사회, 나라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6장 5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종과 상전의 관계 다음에 10장부터 20절까지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진짜 큰 은혜가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한 것을 지금 영적 전쟁까지 쭉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부부의 사랑으로 가정이 변화되죠.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고 남편은 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으로 세상에 빛이 됩니다. 요게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 전체 가정의 딱 중심에 놓여 있어요. 부모 공경은.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부부로 자라가는 가정을 통해서 사회, 그렇죠? 국가, 질서,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부로 자라가지 못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가정에서 나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전쟁에 승리하겠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힘겹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겹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쭉 자라가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거기에서 빛을 비추는 가정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고 비로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는지 그 시작을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이미 모든 데가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보세요. 요즘 결혼식 같은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이런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부부, 그 자라감을 원하시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혼식이 장난이에요. 요새 보면 장난입니다. 자기 신랑 신부끼리 막 춤추고 놀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부부 관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작된 과정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가정이 돼서 결국은 지금 시대와 같이 흐트러진 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사회를 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참 입에 담지도 못할 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근본부터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모습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제5계명 무너짐이에요. 5계명. 효를 행하는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가 무너진 가정에서 보고 자란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이런 이 세상의 상황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무감각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나의 문제, 나의 죄의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죄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2성전이 건축되면서 느헤미야나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민족의 죄를, 내 민족,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다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효에 대해서 오늘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말씀입니다. 강한 말씀. 그냥 명령하시면 될 텐데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기 백성을 통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게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도 이 5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보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연한이 자기 연한대로 사는 것이지
뭐 효도한다고 장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장수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의 연한이 길어지는 것도 되지만 후손들의 복을 말해요. 후손들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장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성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수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연한을 더 연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려면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좋은 것도 놀러 다니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부모님 잘 모시고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시대에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에는 편안한 길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꽃길도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길은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꽃길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거친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지금 조금 가시밭길 같아도 그 길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복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5월은 가정과 화목의 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이것은 이웃이나 사회에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이웃이나 사회에 덕을 쌓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먼저 변해서 부모님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